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름 석자만으로 온 세상을 흔들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자기의 지역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그야말로 세계의 주인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로 국한해 본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여러분, 고구려의 역사적 부흥기를 이끌었고 광활한 영토를 넓히며 만주 벌판을 달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많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앞서 말씀드린 그 영웅들보다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쥐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의 신하가 되었고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권력을 가졌고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눈을 맞출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을 그의 손끝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꿈을 꾼 그 다음날 아침, 그가 지냈던 왕궁은 하루 순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절대자가 하룻밤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온몸을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왕은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학자, 그리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맞추라. 그리고 그 뜻도 풀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그 위대한 영웅이 정작 그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길함, 그 불길함 하나를 어쩔 수 없어서 순식간으로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던 권력도 마음의 그 작은 불안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상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어를 보면 꿈이 그냥 단순한 한 번이 아니에요. 꿈들, 영어 성경을 봐도요, dreams, 꿈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내용이 비슷한 이상한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꾸었다는 거예요. 꿈의 잔상은 분명한데 내용은 마치 아지랑이처럼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번민과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왕이, 여러분,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칼날이 휘둘리는 그 전쟁터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까지 꿈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번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베개만 매면 그냥 코를 걸고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꿈 하나 때문에 그냥 온 것을 놓치고 뜬밤으로 눈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불이 나게 불러 모입니다. 자, 불려놓은 사람들은 아침에 무슨 일인가, 왕이 급하게 부르니까 막 허겁지겁 달려와요. 얼마나 급급한 상황인가 생각을 하고 왕 앞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는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부터 맞추고 그 다음 해석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보통 꿈 해몽은 언제 하죠? 먼저 꿈을 꾼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맞추고 해몽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왕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다 다양한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왕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신하들,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당시 나라에 왕이 꿈을 꾼다면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누가 해석하는가? 바로 지금 왕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라의 큰 방향과 정책을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이 중요한 순간, 이 꿈이 분명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꿈을 이 술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술사들이 진짠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해몽이 진짠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늘의 운명을 받아서 해석하는 자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진짜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에 좋은 유익이 될 것인데, 만약 저들이 가짜라면, 그들이 말을 듣고 지어서 하는 이야기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부터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이 술사들이 이 왕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간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술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아침, 왕이여 마음을 푸시고 지금 왕이 꾼 꿈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자세하게 그 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만 돋구게 됩니다. 만약 꿈과 해석을 알리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엄포를 놓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권력의 실체를 보게 되죠. 고위공직자들, 여러분, 이들은 승리한 사람,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부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꺾이게 되고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은 그 술사들 앞에 협박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당근도 내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용과 해석을 하면 재물과 또 선물과 큰 상을 주겠다, 6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물과 상과 큰 은혜를 훗날 누가 받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받는다는 거죠. 상과 재물과 큰 영광, 다니엘이 그 혜택을 다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의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왕 옆에 있는 신하들,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아주 각 방면에 가장 최고의 일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일개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왕의 최측근 신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흔드는 초유의 대소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어떤 사람은 위기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다니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 세상의 시스템을 멈추고 판을 뒤집어 흔들어 버리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막막함, 자녀들을 향한 눈물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과 또 그 신하들 사이에 계속적인 실랑이가 벌어져요.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 마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몽도 하라. 신하들은 아닙니다. 왕이 먼저 우리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참혹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전역에 지혜자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칼날은 마침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턱 밑까지 다다르게 되죠. 자, 이때 우리 14절과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도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관직에 올라갔다 한들 아주 밑에 한직이에요. 저 밑에 있는 직책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당황하지도 않고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역으로 질문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아리옥을 만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일이 안 하니 못한 일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결정적인 순간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아리옥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아리옥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기도하며 순종하고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련의 비바람도 내가 모르는 나의 계획이 있단다. 예레미야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아리옥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아리옥은 이 왕의 근위 대장입니다.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최측근 신하가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다니엘을 일부러 찾아가서 죽이기 위해서 다가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어떻게 갔을까요? 미리 접견 신청을 하고 만나서 약속을 잡아 갔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마치 007 작전을 하듯이 보디가드를 다 뚫고 아리옥에 있는 집무실로 갔다는 겁니다. 집무실에 나타난 다니엘을 보자 아리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죽여야 할 다니엘이 제 발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모진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침착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아리옥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왕의 경호실장인데 아무나 만나서 질문을 한다고 그 질문을 성실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아주 친절하게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단서를 다니엘 1장 20절에 찾았습니다. 자, 1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옆에 이 아리옥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잡혀온 포로들 중에 다니엘은 아마 수석을 했을 거예요. 뛰어난 저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텐데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다니엘이 보여준 행실, 태도, 성실함과 평화로 모든 사람을 대했던 이 다니엘의 인품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 유심히 보고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 화평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의 품격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그 관계마저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리옥은 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왕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이 왕을 보니 왕은 아직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보통 같았으면 왕 앞에 서 있는 저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바로 데리고 온 포로 중에 가장 뛰어났던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바벨론 술사들과 다니엘의 차이점. 바벨론 술사들은 왕 앞에서 왕이여, 왕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말하지 않아요. 왕이여,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만 좀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이 내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오케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바로 구하기를입니다. 구하기를. 이 단어는 히브리어 베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베아는 이제 쭉 살펴보면 1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찾았더라가 바로 베아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나온 구하게 하니라. 이 단어도 베아입니다. 이 베아의 뜻이 뭐냐? 찾다, 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아가 두 베아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베아와 다니엘의 베아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느부갓네살이 찾는 베아는 뭐냐? 느부갓네살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메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쥐어짜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베아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베아는 뭐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베아입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움직이는,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베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베아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베아를 구하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눈앞에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베아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베아를 찾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베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구구라는 그 거린을 만나 손을 잡고 일으켜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눈을 열어 세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야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베야를 찾을 수 있는가?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이 시간을 주어요. 그 시간, 주어진 시간 뭘 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세 친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 기도하자 요청해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자 함께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우리 혼자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삼겹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피인 숯불, 활활 처음에는 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른 숯불이 있고 또 마른 장작을 그 옆에 탁 얹어보세요. 활활 타오릅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믿음의 길 외롭게 걸어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 바벨론 궁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세상의 주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세상을 압박하고 신하들을 위협했어요. 그러나 청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현실을 넘어 그 현실을 지배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위기라는 거대한 이 바벨론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 몸부림치는 느부갓네살의 이 베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무릎 꿇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의 베아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기는 끝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막막한 한계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을 기적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불안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구하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